18700 하버드 블루버드. 파키낫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정겹고 또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던지요. 좀무리업수와 캄보디아 선교사 황현주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보니까 제일 그리운 것이 은혜스러운 예배와 그 찬양, 그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저 자리, 제가 얼마나 세 번째 자리 얼마나 앉아보고 싶었는지 정말 그리웠습니다. 사실 선교지로 제가 나가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살 때 그 삶하고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환경과 대상이 바뀌어 좀 불편한 것 뿐이지 제가 하는 일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여기 미국에 살 때 7년 동안 일하면서 그 로우 인컴 그 환자들의 고통과 슬픔과 그 기쁨을 나누던 시간들이 지금의 그 시골의 환자들 이야기고요. 또 베델교회에서 유치부에서 20여 년 섬겼던 그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지금 시골의 아이들로 바뀐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은 그 시골에서 그 잔잔한 그 기쁨을 또 주셔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사역복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사역보고 겸 캄보디아에서 그의 삶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박한 땅 위에 학교를 짓고 있는 거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몇 장 넣어봤습니다. 우리 교사들, 트레이닝 시키는 교사들. 네, 이제 저게 이제 마지막 건물입니다. 네, 저기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고요. 또 큰 아이들, 킨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 공부할 장소를 새벽에 와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이들.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학교가 그동안 프리킨더, 킨더, 애프터스쿨 이렇게 해왔는데 2, 3년씩 이렇게 교육을 크리스천 교육을 시키고 졸업을 시키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불교 그 절에 딸려 있는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매년 졸업을 시키면서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용량이 딱 유치원까지라는 생각에 너무 갇혀있기도 했었고 또 딱히 이렇게 세게 기도도 못하고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교사 한 분이 그러니까 국립학교 그 공립학교 교사 한 분이 그 캄보디아는 교실이 부족하여서 오전 수업 있고 또 오후 수업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6학년까지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바람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수업을 가르치니까 오전 수업에 와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잡을 잡기를 원하는 그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또 크리스천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좀 헤지테이트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님이 뭔 일을 시작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선생님 항상 같이 성경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2달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1월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를 이제 1, 2학년을 시작하고 한 해에 한 학년씩 이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3학년 교사 구하고 또 3학년을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학년씩 올라가면 5년, 10년 후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크리스찬 교육을 받으며 크리스찬 리더로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믿고 그리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사역 보여주세요. 의료사역은 지마와 또 베델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치과 선생님들 2-3분이 오셔서 동네 분들 치료하시고 아이들도 치료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지마에서 동네
그 백내장 환자가 너무 많아요. 햇볕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주립병원을 빌려가지고 27명의 그 백내장 환자를 수술을 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광명을 찾은 후에 할머니들이 병아리 한 마리 가지고 너무 고마우니까 줄 건 없고 병아리 가져오고 바나나 따가지고 가져오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의료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 계속 저희는 이제 그 백내장 환자들이 계속 많아서 계속 그 일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치료하고 이제 학교에서 동네 분들 치료하고 아이들 치료하고 또 의약품도 나눠주고 그리고 의료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귀한 저희 교사들 세례를 받는 사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세례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때다 하고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교사들은 불교의 나라에서, 국교가 불교인데 그런 나라에서 그 세례 받는 것을 결정하기라는 좀 힘든 것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그 세례에 대한 그 부담감 저도 있고 교사들도 항상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임신했던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거는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딱 나왔는데 학교에서 딱 시작한 무지개가 저희를 맞이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교사들도 성경에서 보던 그 무지개가 딱 이걸 받고 침례를 받고 나왔는데 저기 눈앞에 있으니까 막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리고 막 이런 소름 돋는 정도의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교회 그 전도사님은 시골에는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골에 목회자들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형제들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한 2년을 그렇게 끌어왔었는데 너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못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못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도 목회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사 남편 한 분이 신실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사 남편분이 이제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주일 예배도 인도하시고 주말에는 오셔서 학교 또 돌보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그런 이렇게 딱 박스에 딱 담아서 하나님이 딱 이만큼만 저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것만 해도 저는 이제 만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부모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교육은 받은 사람 한 명도 거진 없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1, 2학년 초등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 페어런트 미팅이라는 거를, 그분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와봤을 때고 저희도 이제 한두 명, 10명 이하로 오시겠지 하고 페어런트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5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거기서 50명이 넘게 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근데 오셨는데 다 마스크까지 다 쓰고, 이제 저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그러고 오셨어요. 근데 그 눈빛이 너한테 모든 걸 다 맡길게 이런 저만 느끼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가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배운 그 한을 네가 좀 풀어다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또 어떻게 이렇게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놓게 하는 그런 미팅을 했어요. 하고 났는데 아이들이 그 교육을 집에서 그냥 아주 그냥 베이직한 그런 교육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상상하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가까운 예로 손 닦는 거는 안 시켜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비누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못 사는 집을 가도, 어디 교회를 가도, 어느 건물에 가도 비누가 있는데, 제가 그 동네를 다니면서 교사집도 마찬가지예요. 비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누가 온다 그러면 비누 좀 어떻게 좀 들거라고 이런 말을 또 가끔 하기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 미팅을 한 달에나 2달에 한 번씩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큰 교육도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손 닦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 이제 상황에 학교에 와서는 잘해요. 근데 집에 가면 비누도 없으니까 뭐 그 교육도 아닌데 그건. 근데 그런 기본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손 닦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도 손 닦는 거, 또 큰 것도 아니에요. 칫솔을 줬으니까 칫솔 치약을 줘요. 제가 가끔 이렇게 텀마다. 그러면 그 칫솔로 닦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가 없는 아이들, 어금니까지 없는 아이들이 거진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을 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대충 캔디나 먹고 막 이 정도로 아침을 걸리니까 저희는 아점으로 해가지고 한 끼를 완전히 그 밀을 해줘요. 그래서 한 끼를 해결하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오면은 한 끼는 이제 해결을 하고 가요. 그럼 이제 오후반이 또 오면 오후반은 이제 그래도 한 끼는 뭐 어디서라도 때웠을 테니까 이제 스낵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부모님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그 사역의 방향을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또 사역을 하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술과 마약과 노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무 그늘만 있으면 노름을 하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앉아가지고. 그 처음에는 그게 너무 바더링이 됐는데 지금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또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부모를 변화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마저도 이제 감사하게 눈에 보이니까 저에게 그런 또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데 또 포커스를 맞춰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또 부모님들이 또 생각이 깨어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노름 같은 거는, 마약 같은 거는, 또 술 취한 것 같은 거는 좀 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또 이제 지금부터의 새로운 사역은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년 만에 5년이 됐거든요. 이제 6월 되면 6년째 들어갑니다. 근데 그 끄랑저으라는 마을에 왜 제가 들어갔는지, 또 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그게 분명한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갈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또 길이 열리긴 했었지만, 그 살면서 내가 할 일만 이렇게 딱 내로하게 딱 바라봤지, 내가 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역 감염으로 2달 동안 그 시골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2주일마다 그 PCR 테스트,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테스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2주일마다 가서 그 줄을 서서 또 받고 또 오고, 그러면 이제 경찰하고 군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와가지고 지키고,
또 사진 찍어 가고 뭐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고립되었으니까 거긴 외국인이 저밖에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립되었다는 그 마음이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좀 그랬는데 저녁기 뛰니 때쯤 되면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내꾸루예요. 그러면은 내꾸루 하고 누가 또 뭘 갖다 놓는 거예요. 학교 대문 앞에. 그래서 나가보면 뭐 바나나 2개도 있고 망고 몇 개, 막 또 먹을 것도 뭐 이런 거 뭐 그 찰떡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런데 그 마음들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 마음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많이 힘을 주고 그래서 아, 내가 이 동네 사람이구나. 이 동질감이 생기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 동네 사람을 이제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이번 이 감염 막 지역 감염이 너무 심했을 때인데도 그 와중에 너무 은혜가 넘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 동네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너무 배척하는데 너 빼고 이 소리를 꼭 하는 거예요. 뒤에 외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 군인이 30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빼고 그게 이제 뒤에 딱 붙으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이거 제가 그 회복을 했어요. 그 마음을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한 그런 또 케이스예요. 근데 그곳은 이제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음악 시간도 없죠. 미술 시간도 없죠. 그 공립학교는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르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세상 노래를 몰라요. 아직 조그만 아이들은 언니 찬양밖에 몰라요. 무슨 미닝인지는 몰라도 얘들이 입을 벌리면 그냥 찬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가 워낙 시골이고 이게 다 논만 있으니까 평지니까 저 멀리 동네 끝에서 뭔 소리를 질러도 꼬맹이들 혼나고 우는 소리, 그냥 애들 싸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 뭐 개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이런 소리가 저녁이 밤이 되면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느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로는. 근데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2곡 정도를 그 밤에. 그러니까 막 혼자 신이 나서 이제 집에서 했겠죠. 근데 그게 온 동네에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그 부르는 아이는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생각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저도 기쁜데 그 밤에 아무도 없는 정적이 흐르는 그 밤에, 그리고 저는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불을 안 켜고 살거든요. 저희는 전기세가 너무 조금 나와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마음이 또 저를 너무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는 거는 알죠. 근데 교회가 뒤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정말 그 백이 되는지. 목사님이 이 힘든 상황이니까 와서 백신 한 대 맞고 가라고 그 말씀 한마디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와닿아가지고 그게 너무 격려가 되고 그 목사님 그 한마디가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목사님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나 보다. 근데 제가 막 너무 거기서 고립되고 힘든 상황에 있다가 황건사 와서 백신 한 대 맞고 가라 그러는데 혼자서 너무 펑펑 울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지. 그냥 그 환경이 고립된 거지. 내 뒤에는 정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도 계시고 정말 목사님도 매일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 저는 너무 은혜가 넘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베델 그 식구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비행기 티켓이 있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잠겼다가 나오는데 눈이 이만해가지고 제가 움직였으니까요.
군인들이 30명이 막 그 동네를 지키고 있는데 막 어디 가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 있게 이렇게 내뱉더니 왜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찮으시다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편찮으시다. 이제 일단은 뭐 또 백신 맞으러 간다고 하기가 뭐 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기 전에 이제 또 얼만큼 빌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이 팬데믹 상황 끝나고 왔는데 아이들이 읽었던 아이들이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또 똑같이 그 나라의 캄보디아 말에 그 알파벳 같은 걸 또 배우는 거예요. 한 거진 7, 8개월을 학교를 못 왔으니까. 그리고 예배는 이제 계속 드렸지만 그래가지고 올해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사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패키지 일주일 공부할 거를 다 손으로 쓰고 붙이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패키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공부하고 또 그거 갖고 오면서 새 거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채점해서 또 틀린 거 보내고 이런 작업을 이제 교사들을 한 3주일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걸 또 교사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잘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온 것이에요. 근데 이곳에 이제 갑자기 오게 되어가지고 이제 올 때는 좀 무거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자꾸 선교사가 들랑달랑 하는 게 또 백신 맞으러 온다는 게 또 그게 또 마음이 편치도 사실 않았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2년 전에 익스파일 됐는데 갱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황장로가 멀리 가는 건 또 해줘야 되고 해가지고 또 힘들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허락하시고 해가지고 운전면허도 다 해결하고 또 백신 맞고 또 이렇게 귀한 또 우리 베델의 얼굴들을 뵙고 또 개인적으로 인사는 못 드리지만 항상 캄보디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혼자 나갔지만 황장로랑 같이 나갔지만 그 대신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워낙 유치부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너 나가서 캄보디아도 좀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보내신 걸로 생각하고 항상 같이 동역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부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황장로의 사역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남았으니까 잠깐 그냥 말씀드릴게요. 황장로는 도시 사역, 도시 의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99%가 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돼요. 워낙 이게 날씨가 덥고 먼지 많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다 아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자립선교를 해보겠다고 돈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마음을 편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부를 딱 정하고 왜냐면 그냥 오게 하시면 부담스러워서 또 못 오시는 거예요. 아픈데도. 그래서 오부를 정하고 이 박스에다 넣고 가라고. 그러고서 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마음 편하게 오시고 황장로가 그 치료할 때마다 그리고 또 동역하시는 현지인들은 무조건 그냥 다 해드리고 그래서 동역자들도 지금 여러 명 치료를 했는데 그 현지인 동역자들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의 관계를 또 회복하시는 거를 저희가 봤어요. 별로 사역자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을 황장로한테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근데 그 보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사역자하고 오픈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황장로가 치료하면서 이제 영어를 좀 하는 아이들은 이제 같이 소통을 하고 왜냐면은 이제 침 놓고 그러려면 20분에서 30분 뭐 많게는 뜸 뜨면은 40분도 같이 얘기를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황장로에게 그런 또 같이 대화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또 허락하셔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본 것만도 세 동역자가 그 선교사님들의 관계도 회복하고 몸도 회복해서 또 동역자로 잘 섬기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황장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사이드로 하나님께서 또 그 지마에서 또 치과 기계를 또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그 치과도 황장로가 의료 사역 가운데 같이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해주시고 그런 만큼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 또한 많이 서포트 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섬기며 또 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저 그릇에 맞도록 거기 딱 붙여주신 그 동네라도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군치란